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웨슬리 표준 설교로 설교하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교회력 주일이 되었고 내년에 2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웨슬리 표준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은 김연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강원도 횡성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가난한 집에서 얼마나 노름과 술을 좋아했는지 툭하면 집에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다 들고 나가가지고 술 먹고 노름을 하는 걸로 다 낭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집에를 들어오지 않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통 집안에 아버지가 없으면은 집안 살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집안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김연호는 소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갈 나이가 되었지만 중학교 진학을 못하지요. 옛날에 중학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돼지를 사가지고 돼지를 키웁니다. 돼지가 잘 자랐고 그리고 새끼를 낳는데 새끼도 얼마나 많이 낳는지 새끼도 어미 돼지 품에서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꿈을 더욱더 키웁니다. 이 돼지를 잘 키워가지고 팔아서 또 돼지를 사고 또 팔아서 돼지를 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살림이 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집에서 여러 날을 빈둥빈둥대던 이 아버지가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돼지를 몽땅 다 팔아가지고 술 마시고 또 노름을 해서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그러한 그 마음이 들었든지 이 소년 김연호는 세상이 깜깜해졌고 더 이상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예민했던 소년 김연호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더 이상 살아서 못하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그 동네 사람이 그 어린 소년이 강물에 뛰어든 걸 보고 건져냈습니다. 살려냈지요. 그렇지만은 도무지 살 마음이 없었던 소년 김연호는 한 번은 나무에다가 목을 메었습니다. 이번에도 동네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는 이 소년을 살려냈지요. 그렇게 살아나긴 했지만은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방 안에 누워있는데 눈물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의 귀에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땡그랑땡, 땡그랑땡. 이 소리를 듣고 김연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교회에 가봤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뒷자리에 가서 앉았지요. 근데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날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한 거지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살아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셨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자기를 향한 이야기로 말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그는 횡성읍내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잘 버는 청년 실업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지요. 옛날에는 통신 수업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통신 수업을 통해 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마침내 평양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김연호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 그러면서도 가장 깊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진리 가운데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웨슬리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처럼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형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타락하기 쉬운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인간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경고를 주셨지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명예를 저버리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고귀한 존재에서 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타락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을 찾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해야 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그 자리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고집과 육적인 감각과 정욕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지요. 거룩함을 상실한 인간의 타락은 창조세계 전체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말았습니다.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창조세계는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하고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자 피조물과도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을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다기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자연 세계와의 관계도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와 같은 장면의 말씀이지요. 그 자기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지요. 5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하고 유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눈도 있고 귀도 있어요. 그러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인간에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불가능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순간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그 상황을 가리켜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순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호흡을 시작하는 것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거듭날 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저희 모교회가 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한 시간도 안 빠지고 이제 참석을 했어요. 맨 앞자리에 제가 늘 앉았는데 한 이틀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날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두렵게 여겨진 거죠. 나중에 제 자신을 헤아려 보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저에게 진정으로 생겨난 것이었죠. 부흥회가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수원의 그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칠보산 기도원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 이튿날, 첫째 날 개회 예배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러다 이제 둘째 날 저녁이 되어서 저녁을 먹고 저희 전체가 다 큰 방에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거라는 그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을 했어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지내왔는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는 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꼭 안아주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늘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저에게 생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심령의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는요 사랑이 가득해요. 예? 우리 안에는 사랑이 가득해.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예? 그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이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나를 향한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요. 교만의 자리가 겸손으로 바뀌는 거지요. 욕망의 자리에 온유함이 자리 잡고 이기심의 자리에 이웃사랑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내 사랑, 자기 사랑, 여기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안수받고 나서 얼마 안 있었으니까 33살이나 한 34살이나 아마 되었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던 그 옆 동네에 시골에 가면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보건진료지소라고 그러나 하여간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진료소장님이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인데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지를 않고 서울에 있는 그런 그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그 분이었지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하고도 종종 만나곤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끙끙대면서 이제 알아 누웠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보건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옛날에는 막 주사를 꽉 놔줬잖아요. 주사 한 방 맞고 그리고 약도 지어 주셨지요. 그런데 그 보건진료소장님이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뜨악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 나에게 뭘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러나. 그래서 아니에요 막 이러지를 못하고 뭐 그냥 우물쭈물 어영부영 하다가 손이 잡혔어요. 그래서 손 붙잡고 이제 기도를 그분이 간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나왔지요. 근데 집에를 왔는데 하여간 감기 몸살은 나았어요. 그런데 영 마음이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영 걸립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목사로서의 어떤 자존심 같기도 하고 속상함으로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제가 보건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 소장님, 어제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는데 목사인 나에게 소장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 참 견딜 수가 없다. 예? 평신도가 어떻게 안수받은 목사에게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고 기도를 해주냐. 예? 제가 이렇게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이야기하기를, 아유 목사님 그러셨군요.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전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린 게 아닌데 마음을 푸세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일이 종종 생각이 났어요. 몇 해가 지난 후에
제가 깊이 깨달았지요. 야, 어쩌면 내가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했을까? 안수받은 목사의 일은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저렇게 규정하고 고집하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여러분, 교만함이 뭔지 아세요? 제게는 안수받은 목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은 여러 가지로 옷을 입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로 옷을 입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전통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교만이 작동을 해요. 또 교만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옷을 입고 작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이 교만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겸손과 온유함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탈바꿈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거듭나셨는지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행위가 나를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뵙는 자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 인간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 거룩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거룩해지는 길은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하나님을 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아마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아우 행복했으면, 아 나는 행복이 싫어, 나한테 제발 행복아 오지 말아라, 이러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타락한 성품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질투,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다 이끌까요? 불행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들여다보세요. 이 모든 것들, 타락한 이 성품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거듭나는 것 이외엔 없어요. 거듭날 때 주의 성령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성품을 이겨내고 거룩함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요. 거듭남으로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이상한 말로 여기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거듭난 그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 생명의 길을, 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